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한믿음을 고백하며 8월 첫째 주 주일 오부 예배를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서 있는 바로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온 땅은 주님의 성소입니다. 그 성소에서 우리 주님을 경배합시다. 저 새들도 들에 피어난 작은
한결같이 나를 건네어 주 마음 전하네. 죽음에 머물던 우리에게 오신 새롭게 열린 길 생명의 선물 사랑의 이야기 우리의 시간 속에 걸어들어 오신 주 당신은 예수 우리와 같아지신 하나님 우릴 포기하기보다 자기를 버리신 그 걸음 안에서 사랑을 배우네.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그 오랜 기다림. 그 오랜 기다림 하나님의 사랑 한결같이 나를 건네어 주 마음 전하네. 죽음에 머물던 우리에게 오신 새롭게 열린 길 생명의 선물 사랑의 이야기 우리의 시간과 공간 속에 우리의 시간 속에 걸어들어 오신 주 당신은 예수 우리와 같아지신 하나님 우리 포기하기보다 자기를 버리신 그 걸음 안에서 사랑을 배우네. 창조부터 시작된 그 약속 언약의 주님 세우고 지키시네. 조그만 재난도 화려한 성전에도 찾아오신 주 사랑의 이야기 우리의 시간 속에 걸어들어 오신 주 당신은 예수 우리와 같아지신 하나님 우리의 시간 속에 걸어들어 오신 주 당신은 예수 우리와 같아지신 우리를 포기하기보다 포기하기보다 자기를 버리신 그 걸음 안에서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신 주님 우리의 시간 속에 걸어들어 오신 주 당신은 예수 우리와 같아지신 하나님 우리 포기하기보다 자기를 버리신 그 걸음 안에서 사랑을 배우네. 주님 오늘 이 시간도 동일하게 우리의 사랑의 말씀을 부어주시옵소서. 날 사랑한다 귀하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오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만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주님만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나는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계신 곳에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조그만 재단도 화려한 성전에도 모든 곳에 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만 경배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만 높여드립니다. 날 귀하다 하시며 날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시간 우리가 예배합니다.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만을 경배합니다. 오직 주님만 경배하며 나아가는 오늘의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예배하는 곳이 익숙하지 않은 날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저희를 지켜보아여 주셔서 오늘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으로 인해 비록 비대면으로 예배가 드려지지만 예배가 올려지는 모든 자리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올려지는 예배의 모든 시간이 주님만을 높이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고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주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 저희가 지은 모든 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한량없으신 사랑과 은혜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희 안에 내재하여 주셔서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갈 때 주님 안에 거하며 선을 이루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를 통해 저희의 삶이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데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 끝나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온 세상이 지쳐가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이 땅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팬데믹 사태 가운데 방역 최전선에서 애쓰는 이들의 노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있게 하여 주셔서 이 나라 이 땅에 하나님 공의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념의 차이로 갈라선 이 땅이 복음으로 하나 되는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볼모지 북한에서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이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담대함을 가지고 그들이 그들의 신앙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폭력과 억압을 일삼고 있는 북한의 지도자들에게는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 갖게 하여 주셔서 그들이 행하고 있는 죄악된 모습으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며 주인이신 주님, 어지럽고 혼탁한 이 세상 속에 한국교회가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선두로 강림의 재난을 삼아주셔 감독님과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강림의 모든 권속들이 일치된 순종을 통해 비범한 신앙과 풍요로운 삶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에서 외로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외국에 있는 곳조차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광림교회 청년부를 이끄시는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청년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신 말씀에 순종하여 코로나로 인해 어려워진 지역교회를 섬기기 위해 교육선교에 준비 중에 있습니다. 비록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교육선교이지만 진행되는 선교 가운데 주님의 일하심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체험을 바탕으로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이루어가는 저희 광림교회 청년부가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말씀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에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듣는 저희에게는 순종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이들의 손길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저마다 품는 소망과 기도 제목을 주님의 선하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가운데 은혜 내려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갔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저무로 그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오부 예배를 드리는 모든 광림의 권속들과 우리 청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난 뒤 새롭게 팀을 구성하게 됩니다.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는 이제 실라와 함께 하게 됩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의 목표를 지난 첫 번째 전도 여행 때 개척했던 교회들이 있거든요.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교회를 세우는 것으로 목표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계획은 바울과 실라가 세웠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애초에 계획했던 대로 지금 이제 터키 지역입니다. 이 소아시아 지역, 본인이 처음 개척했던 교회를 돌아본 뒤에 1차 전도 여행 때 가지 않았던 북쪽 지역으로 이동을 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못 가게 되는 겁니다. 이유가 특별히 없는데 그들이 가려고 할 때마다 그 발걸음이 막혔던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소아시아 북쪽으로 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에 성령님께서 환상을 보게 하십니다. 영적인 눈을 열어서 새로운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마게도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유럽 사람입니다. 한 유럽 사람이 우리한테도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 환상을 본 것이죠. 바울은 북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길이 자꾸 막히고 있는 이 상황과 자신이 환상을 통해서 보게 된 그 장면, 내 착각인지 아니면 성령님께서 주시는 계시의 말씀인지 분별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성령님께서 상황을 통해서 또 환상을 통해서 유럽으로 가라고 하시는구나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겉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나에게 어떠한 상황이 계속해서 발생하게 될 때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신 게 아닐까 분별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환상을 보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때에는 내 착각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의 말씀인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분별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먼저는 건전한 이성입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분별할 수 있도록 이성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는데요, 그것을 가지고 이건 내 착각인 것 같아 혹은 성령님의 계시인 것 같아를 분별해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선물로 주신 성경입니다. 내가 본 환상과 나에게 주신 어떤 이런 상황들 가만히 보니까 성경에 비슷한 게 있네. 이 말씀을 기초로 봤을 때 이건 하나님의 어떠한 뜻이 있는지 이제 분별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세 번째로는 믿음의 사람들한테 말씀하시면 되겠어요.
내가 이런 환상을 받고 내 상황을 분석해 봤을 때 이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은데 당신도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부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분별한 것과 같은 해석과 분별을 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세 가지 방식을 통해서 상황과 환상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다면, 뜻을 찾게 되었다면 남은 것은 내 생각을 접고요, 즉각적으로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2차 전도 여행을 하다가 길이 막혔고요, 유럽 가서 복음을 전하는 환상을 보게 됐죠. 성령님의 계시의 말씀이다라고 분별을 했고요, 자신들이 세워놨던 계획을 내려놓게 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주시는 말씀에 따라 유럽으로 이동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잠언서 16장 9절을 보게 되면 저희가 잘 암송하는 내용인데요, 사람이 일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십니다 라는 성경 구절이 있죠. 바울과 실라가 딱 이 구절의 말씀을 순종한 거예요. 본인들이 계획했던 것이 있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다른 방향이었을 때 절대적으로 즉각적으로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북쪽으로 가는 것을 접었고요, 서쪽으로 유럽으로 이동을 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렇게 마게도냐 지방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 첫 번째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곳에 가서요, 로마 시민의 겉옷, 또한 왕족의 겉옷으로 사용되었던 자주색 옷감 장사를 했던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서 예수님을 전하게 되고요, 그 여인을 전도하게 됩니다. 전도할 때에도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전했고요, 선포했고요, 성령님께서 그 여인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것을 깨닫고 믿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크게 사업을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과 가족, 함께 일하는 사람들, 또 하인들까지 같이 복음을 듣고 세례받고 구원받게 했습니다. 이렇게 유럽 지역에서 바울과 실라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해서 복음을 전했을 때 생각지도 않았는데 이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이 빌립보 지역에서 계속해서 전도를 할 때에 큰 위기를 당하게 되는, 위기에 봉착하게 된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국내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교육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 선교의 자리에서 위험을 겪게 될 때 이렇게 해나가면 되겠구나, 이 세 가지 영적인 교훈과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의 이름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우리가 선교지에 가게 되면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 이성으로 판단해 보더라도 영적인 전쟁이다 라고 분별되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때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열심히 빌립보 지역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다, 신적인 존재다라는 것을 선포했던 것이고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묻은 죄의 형벌과 지옥의 저주, 죽음의 저주를 대신 받아주신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며 부활과 영생이라는 선물을 주실 수 있는 구원자, 주인이심을 증거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믿고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한 사람들, 나의 죄를 회개한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매우 쉬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막 열심히 전하는 거죠. 그러면 누가 가장 기뻐할까요? 매우 쉬운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즐거워하실 겁니다. 그럼 반면에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 누가 가장 많이 싫어하고 슬퍼할까요? 마귀와 사탄이 싫어합니다. 개인적인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저는 신학교 시절 귀신의 존재를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귀신을 실제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다른 분 말고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당하시기도 했고요, 귀신과 대화도 나누십니다. 쫓아내시기도 했고요. 저도 그런 체험이 있다고 한다면 귀신의 실제를 믿겠는데 그런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거를 실제하는 것으로 믿어야 할지 아니면 하나의 메타포, 상징으로 봐야 할지 굉장히 헷갈렸습니다. 근데 제가 13년 전쯤 부목사로 목회를 할 때, 첫 목회를 할 때요, 귀신에 들린 청소년들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청소년들이 크리스마스 성극을 준비하기 위해서 열심히 연습 중에 있었는데 갑자기 선생님들이 달려와서 청년 교사들이 애들이 귀신에 들린 것 같다라고 얘기한 거죠. 갔더니만 애들이 소리 지르고 울고 불고 물건을 집어 던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육자들이 달라붙어서 제재하기도 했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귀신을 내쫓기도 했습니다. 한 2시간가량 실랑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그 아이들이 차분해져서 그렇게 해결을 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뜬금없이 한 형제가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해준 적도 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요,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목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얘기를 꺼냈는데요, 자기는 진짜 귀신의 존재를 본 적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능력으로 쫓아내는 것도 보았다는 겁니다. 이 친구가 도대체 나한테 무슨 소리를 하려고 그러는가 의심의 눈빛으로 그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 형제 어머니 얘기였습니다. 실화인데 그러다 보니까 저도 집중해서 들었죠. 그 형제 어머니는 너무나 좋으신 분이었지만 갑자기 이상하게 돌변한 거예요. 그 형제 표현은 귀신에 들었다라는 거였습니다. 1년 동안 가출을 수도 없이 하셨고요, 길가에 소변도 보셨고 자신의 손가락도 잘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무지 가족들로서는 갑자기 어머니가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온 가족이 이 일로 인해서 큰 고통에 처하게 됐고요, 아버지는 어머니를 찾고 말리는 것 때문에 사업도 그만두게 되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어떠한 목사님을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그 귀신이 떠나가게 되었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어머니가 회복되었다라는 거죠.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가족의 평안도 찾고 잘 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한 병사 형제가 뜬금없이 저한테 해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형제도 이 일을 계기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제가 직접 본 것은 아닙니다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과 간접적인 믿을 만한 어떤 근거가 될 만한 이야기들을 토대로 그래, 귀신은 실제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정도의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처럼 믿음을 갖고 그 분야를 열어놓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체험이라고 하는 영역을 통해서 의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거든요. 저도 그러한 부분들이 조금씩 생겼습니다. 어떠한 부분이었냐면요, 사람이 화가 날 때가 있죠. 근데 가만히 보면 그렇게 분노할 일이 아닌데 나도 모르게 뭔가 씌인 것처럼 막 화를 표출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말 표현에 귀신에 홀린 것 같다라는 말 듣는 것처럼 그렇게 분노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화를 다 낸 다음에 되돌아보면 무엇 때문에 내가 화를 냈는지 기억도 잘 나지가 않아요. 내가 도대체 왜 그랬을까? 화낼 문제가 아니었는데 왜 그랬지?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탄이 실제 하는구나. 불이 나게 되면 기름을 갖다 붓는 게 이 사탄의 역할인가 보다,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되었죠.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곁을 맴돌고 빈틈을 보이게 되면 틈탄다라고 하는데, 내가 화를 내는 빈틈을 보일 때 그때 틈타서 나를 완전히 무력하게 망가뜨리는 존재가 사탄이구나라는 깨달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성경 말씀을 읽고 믿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을 깊이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 특별히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과 관계된 부분이라면, 하셨던 말씀과 관련된 부분이라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 보는 거죠. 그러면 믿음을 가지고 그 영역을 열어놓게 되면
체험이라는 것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바가 있다라는 겁니다.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서 계속해서 십자가 복음,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하나님은 너무 기쁘신데요, 마귀 사탄은 열받죠. 그래서 하는 것은 방해였습니다. 본문에서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지역에서 회당이 따로 없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곳을, 그 처소를 정해서 그곳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근데 마침 거기에 귀신에 씌어서 길흉화복을 점치는 한 여성이 있게 되는데 만나게 됩니다. 그녀는 귀신이 주는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사람의 미래를 점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거죠. 이러한 능력을 갖고 있다 보니까 지금도 점쟁이 분들 돈 많이 벌거든요. 많은 분들이 와서 돈을 내고 내 앞일에 대해서 물어보고 답을 받아갔습니다. 근데 그 돈은 그 여인이 벌었던 것은 아니고,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여인을 소유하고 있었던 주인들이 그 돈을 착취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으로 인해서 주인들은 너무 좋죠. 떼돈 버니까요. 근데 이 여인에게는 너무나 불행한 일이었습니다. 귀신이 떠나가지 않고 있었고요, 늘 그런 귀신과 점치는 행위를 통해서 살아가야 했기에, 그리고 또 많은 주인들에게 사로잡힌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루도 편안하게 살 날이 없었습니다. 고통스러웠고 불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바울과 실라가 열심히 예수님을 전하는데 그때마다 나타나서 며칠 동안 방해를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막 소리를 질렀는데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내신 종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해 줄 겁니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도움이 됐죠. 그 예지력이 있는 그 여인이 처음 보는 바울과 실라에 대해서 오히려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느낌인 거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들이고 구원의 길도 안내해 줄 거니까 잘 들어보라고 전달해 주다 보니까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계속해서 나타나서 그 얘기를 똑같이 반복했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설교를 하는데 어느 귀신 들린 분이 저기 앉았죠. 그리고 계속 외치는 겁니다. 저 목사님은 하나님의 종이고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길을 안내해 줄 겁니다. 처음엔 저도 좋죠. 오히려 이분 때문에 힘이 실려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는데, 뭔가 전하려고 하면 또 소리 지르고 또 소리 지르고, 그럼 말씀 전하는 게 너무나 힘이 들죠. 맥이 딱딱 끊기고요. 이런 회방으로 인해서 바울과 실라는 힘들었습니다. 마음이 괴롭게 되었습니다. 결국 바울과 실라는 이 복음 전파 사역의 방해, 해방을 놓고 있는 이 여인, 어떻게 보면 이 여인 안에 있는 귀신과 영적인 전쟁을 하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실체인데요, 어떻게 귀신과 싸워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얻을 수 있었을까? 그들이 소유하고 있었던 힘과 능력으로는 귀신의 상대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잘못 덤볐다가는 오히려 화를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에게는 이 영적인 전쟁, 마귀 사탄과의 전쟁에서 백전백승할 수 있는 필승 전략이 있었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 전략을 너무나 잘 사용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우리 토속신앙에 있어서는 뭘 잘하냐면 구판을 벌이죠. 그 귀신을 잘 얼레고 달래서 구판을 벌여서 떠나보내는 겁니다. 이게 우리 토속신앙에서 했던 방식인데요, 바울과 실라는 구판을 벌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매우 단순한 방법, 하지만 백전백승할 수 있는 전략을 사용하게 되는데,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보게 되면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라고 선포했던 것이죠. 바울과 실라는 예수님 이름에 권세와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이름으로, 실라의 이름으로, 교회의 권위로 얘기한 것이 아니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했고, 그때 마귀는 바울과 실라가 무서워서 도망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존재가 무서워서 그 여인에게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선교지에서 있었던 일들을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선교지에서 봉사활동을 할 때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겁니다. 또 선교지에서 여행할 때에도 큰 문제가 없었던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복음을 전하는 순간이 있거든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순간이 되면 뭔가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생했던 경험들이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있을 겁니다. 저도 군 선교지에서 한 8년 정도 군목으로 목회를 할 때 윤리, 도덕, 인성에 대한 교육을 할 때에는 문제가 특별히 없었어요. 그런데 꼭 복음을 전하는 중요한 순간이 되게 되면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강림교회 청년부에 부임을 해서 쉐케나 워십 2번째 시간으로 기억하고 있고요. 아마 저희 LFC 유튜브 채널 복음과 영접이라는 설교 영상을 보게 되면 아마 그 내용이 다 있을 거예요. 제가 복음과 영접이라고 예수님을 전하는 설교하는 시간이었는데 그때 아이패드가 갑자기 오작동하는 바람에 설교를 하다가 멈추고 설교를 하다가 아이패드를 껐다 키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2번에 걸쳐서 그런 일들이 있었죠. 나중에 보니까 기계적 결함이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은 맞았는데요. 타이밍이 굉장히 재밌죠. 그 전에는 아무렇지 않았거든요. 근데 딱 설교할 때만 오작동이 있었고 그 이후에도 며칠간 문제가 없었습니다. 저 스스로 봤을 때에는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사탄이 굉장히 싫어하는구나 라고 분별을 했고요. 그래서 아이패드 그냥 껐습니다. 사탄이 틈타는 유혹거리가 있다면 저는 그건 제거하거든요. 잠시 껐고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구한 다음 원고 없이 쭉 설교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처럼 복음을 전할 때요,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시는데 사탄과 마귀는 제일 짜증나고 열받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틈을 보이게 되면 그 틈을 틈타서 방해하고 회방하는 역할들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선교를 할 때 이거는 사탄의 공격인 것 같다, 아무리 봐도 이거는 영적 전쟁인 것 같다라고 분별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면 무서워할 것은 없습니다.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나 혼자 있다면 조금 무서울 수는 있겠어요. 근데 우리 곁에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있기 때문에 무서워할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권세와 능력이 있음을 믿고 선포하게 되면 우리 무서워서 떠나가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 무서워서 떠나가기 때문에 두려워 떨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교를 할 때 개인적인 문제가 있으면 서로 풀고 가면 되겠어요. 근데 이거는 영적 전쟁인 것 같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대적하면서 나아가시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에서 영적 전쟁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복음을 전할 때 어려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시고요, 또 복음을 전하심으로 전쟁에서도 승리하시고 한 영혼과 한 가정도 살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반석과 같은 믿음으로 어떠한 고난도 감사하게 받습니다. 선교지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게 되면요, 좋은 일들만 있지 않고 어려운 고난, 위기 상황도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요, 세 가지 믿음, 이 반석과 같은 믿음을 붙잡고 이 고난의 상황도 감사하게 받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게 됐죠. 여종은 너무 좋았습니다. 귀신이 떠나갔고 자유함을 얻었고요, 더 이상 점칠 수 없게 되니까 주인들이 괴롭히지도 않았습니다. 진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여종의 주인들, 한 사람이 아니라 다수가 그 여인을 가지고 돈을 벌었는데요, 그 주인들은 굉장히 열받는 상황이 발생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사탄에 속한 죄인들의 대표적인 모습이죠. 사탄을 숭배하는, 따르는 사람들, 나도 모르게 돈이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생명을 돈벌이 수단으로 쓰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의인들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돈을 수단으로 쓰는데요, 아무튼 이 주인들은 사탄의 졸개가 되어서 자기들 돈 많이 벌겠다고 이 소중한 생명을 수단으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여정의 주인들은 바울과 실라 덕분에 이 여인이 고침을 받았으니까 기뻐해야 되는데 오히려 열받아서 고쳐준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게 됩니다. 실제적인 이유는 경제적인 손실이죠. 근데 이걸로 고발한다고 해서 제목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귀신들은 여인을 고쳐줬는데 이것 때문에 처벌을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머리를 썼습니다. 상관하게 어떠한 제목으로 고발했냐면 이 사람들이 불법 종교를 전파해서 빌립보 지역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라는 제목으로 고발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에서 이 유대교라고 하는 것은 합법적인 인정을 받았는데요, 신생 종교였어요. 유대교의 한 분파였는데 예수라고 하는 처형당한 그 존재를 구원자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이 그리스도교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불법으로 규정했죠. 또한 각자의 종교를 믿는 것은 로마 제국 안에서 문제가 없었는데 내 종교를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게 되면 이것도 불법에 해당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들이 그리스도교를 전파하고 있고 강요하고 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들을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본문을 보게 되면 인종차별도 하게 되죠. 바울과 실라가 로마인이 아니라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 것을 통해서 이들에게 혐오감을 가질 수 있도록 증폭을 시켰습니다. 이 바울과 실라가 활동하기 한 1년 전쯤에 로마의 황제였던 클라우디오가 로마 제국에서 이 유대인들을 축출하라는 칙령을 내렸기에 로마인들은 유대인들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좋지 못한 감정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교묘하게 잘 이용해서 이 사람들이 사교라고 아주 이상한 종교를 전파하고 있고 가만히 보니까 이들 유대인들이라고 하면서 처벌이 더 잘 낼 수 있도록 교묘하게 계략을 썼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나같이 그들을 고발했고요, 그 주인들은요 결국 상관은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고 매를 때리게 됩니다. 매를 치라는 태형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말씀 들었죠. 바울은 그 당시 돌에 맞아갖고 거의 죽은 시체가 됐었는데 2차 전도 여행 때는 매를 맞게 됩니다. 돌 대신 매를 맞죠. 로마의 태형이라고 하는 것은 상관이 멈추시오라는 말 하기 전까지 계속 때리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죽기 전까지 계속 때리는 겁니다. 그렇게 바울과 실라는 무제한으로 매를 맞았던 겁니다. 죽기 일보 직전까지 매를 맞았고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들을 관리하는 간수는 상관의 명령에 따라서 햇볕이 들지 않는 깊은 감옥으로 되어 있는데 지하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본문을 보면 착고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착고는 죄수들이 이 가랑이가 찢어지면 안 되고 찢어지기 전까지 다리를 벌린 다음에 거기에 쇠고랑을 채웁니다. 굉장히 고통스럽죠. 그렇게 발목에 채우는 기구를 착고라고 합니다. 맞고 착고에 채워지고 아무것도 먹지 못한 상태에서 고통스럽게 햇볕이 들지 않는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었던 겁니다. 25절을 보게 되면 한밤중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이때 한밤중은 밤 12시쯤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한계에 봉착했던 그때였어요. 잠을 자고 싶어도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너무 아파서, 너무 배고파서, 통증이 심해서 잘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두 사람은 놀랍게도 본문을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고통스러운 상황을 막아주시지 않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을 했던 것이 밤 12시 이후 바울과 실라가 했던 행동이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들은 희망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도와줄 수 있는 권력자가 빌립보 지역에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도무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껌껌한 어두운 터널과 같은 상황에 직면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감사 찬양을 드린 모습을 지켜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게 가능했던 이유를 이 세 가지 믿음을 가지고 분석을 합니다.
먼저는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그들은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나에게 발생하는 모든 사건들 속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나에게 비록 도무지 이겨낼 수 없는 고난이 다가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막지 않으시고 그대로 허락하셨다면 그 안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섭리가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소유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당장은 너 왜 이렇게 얻어맞아야 돼? 자꾸까지 난 지금 차고 있고 도무지 살 길은 없고 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겠어 라는 불평과 원망이 터져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만, 비록 내가 그 뜻과 계획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있음을 신뢰하며 감사함으로 이 또한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들은 오늘의 고난이 내일의 열매임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존재, 가장 기쁨을 얻었던 존재는 누구였냐면 예수님이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호의호식하시지 않았거든요.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종으로 섬기셨고 나중에는 모든 고난을 가장 비참하고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받으셨습니다. 근데 그 고난이 결국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열매가 되었죠. 그러니까 이들도 그와 같은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사도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혹은 순교를 당하라고 말씀하신다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의 이 고난이 결국 내일의 어떠한 열매로 맺혀질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비록 탈출할 길은 보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었던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부활과 영생에 대한 믿음을 확실하게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근데 부활하신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죽음이 딱히 두렵진 않은 겁니다. 좀 아프고 슬플 수는 있겠습니다만 두렵거나 공포스럽지는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 영광스러운 부활, 영원한 삶이 있음을 그들은 실제로 믿었기 때문에 이 고난의 현장,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돌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찬송으로 번역된 헬라어가 힘눈인데요, 미완료 과거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미완료 과거 동사, 즉 그들은 한밤중에 찬양을 했는데 미완료, 계속해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다라는 겁니다. 야, 너무 힘들지만 우리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함을 고백은 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얘기하면서 한 번 찬양한 것이 아니고요, 한밤중에 계속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던 것이 바울과 실라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까지 보내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고백들을 계속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와 찬양 소리는 그곳에 있었던 죄수들에게도 들렸고요, 간수도 들었습니다. 그 공간에 있었던 사람들은 굉장히 당혹스러웠을 거예요. 누구보다 비참하고 억울한 상황에 직면했던 바울과 실라였는데, 그렇다면 당연한 반응은 내가 믿고 있는 신을 향한 저주와 원망이 가득해야 됐거든요. 근데 오히려 감사와 찬양을 고백하는 모습을 보고 크게 도전도 되고 놀라움을 얻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 어떻게 저와 같은 믿음을 주셨을까 하는 호기심도 생겼을 겁니다. 우리가 선교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좋은 일만 주시지 않습니다. 때론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매를 맞고 착고에 매이고 지하 감옥에 갇히고 희망이라고는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도무지 해석 불가능한 고통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붙잡아야 할 세 가지 믿음, 반석과 같이 그 믿음을 붙잡고 어떠한 고난도 감사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믿음,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아는 것으로 그치는 분들은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불안에 떨죠. 근데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실제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신뢰가 있기에 고난이 다가와도 해석할 수 없다 할지라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의 고난이 내일의 열매가 된다라고 하는 믿음,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쁨으로 인내할 수가 있고요. 또 부활과 영생이 약속되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국내에서 선교할 때 감옥에 갇히거나 순교하는 상황은 없겠습니다만 혹여나 해외 선교를 했을 때 그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때 부활과 영생이란 믿음이 분명히 있다면 죽음의 공포 또한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바람에 따라 흔들리는 갈대 말고요, 반석처럼 이 세 가지 믿음을 든든히 붙잡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함으로 받고 모든 사명을 온전히 완수하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선교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위기를 선교의 기회로 삼습니다. 위기가 발생하게 되면요, 오히려 움츠러들지 않고 전도할 수 있는, 선교할 수 있는 기회로 지혜롭게 삼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밤 12시 이후부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찬양을 계속 올려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말도 안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죠.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지진이라고 하는 것은 신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게 될 때 땅이 진동하게 되는 부분들, 큰 지진이 발생했고요, 감옥의 터가 움직였습니다. 그렇게 감옥 문이 열렸고요, 그들을 채우고 있었던 창고가 풀리게 됐습니다. 간수는 자다가 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풀어진 것을 확인한 뒤 이제 크게 놀랐습니다. 죄수들이 다 도망쳤구나, 자다가 깼기 때문에 이미 도망친 상태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칼을 빼서 자신을 찔러서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법에서 간수가 죄수를 놓치게 되면 그 죄수의 벌을 간수가 대신 받아야 됐어요. 혹여나 많은 사람들이 도망가게 됐을 경우에는 책임을 어떻게 지냐면 죽음으로 져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간수 입장에서는 이미 많은 죄수들이 탈옥한 상태이기에 어차피 사형 판결 받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형당해 죽느니 내가 자결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칼을 뽑아서 찌르려고 했던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말렸죠. 우리는 아직 여기에 머물고 있으니까 칼을 거두어 드리라고 말렸습니다. 이 장면만 보더라도 믿음의 사람들과 믿음이 없는 사람이 위기를 겪게 될 때 차이가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더 큰 어려움을 겪었죠. 태형, 죽기 전까지 맞았습니다. 엄청 아팠을 거예요. 착고에 채워진 상태였기 때문에, 가랑이가 찢어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통증도 심했을 겁니다. 지하 감옥에 갇혔죠. 건져내어줄 권력자도 빌립보 지역에는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이나 안디옥 지역이었으면 도움이라도 청할 수 있겠는데 빌립보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정말 답이 나오지 않는 그 상황에서도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한계 상황에 봉착했다 할지라도 아프기는 해요. 힘든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좌절하거나 낙심하지는 않았습니다. 자결하지는 않았죠. 어차피 희망이 안 보이는데 뭐 하려고 이 고통을 참냐, 죽는 게 낫겠다,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간수는 도무지 내 선에서 해결할 수 없는 위기 상황이 다가오게 되자 이것을 풀어줄 수 있는,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없죠. 내 선에서는 답이 나오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자결이었다라는 거죠. 이게 진짜 위기가 발생하게 되면 믿음의 사람들과 믿음이 없는 사람들, 극명하게 나타나는 차이, 그 모습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간수가 자결하려고 할 때 소리를 지릅니다. 당신 몸 상하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 다 여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간수 이제 등불을 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한 명도 도망가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칼을 찌르려고 했던 것을 멈췄죠. 여기에서 한 가지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이 바울과 실라 왜 도망치지 않았을까? 이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너무 많이 맞았고 다리가 약간 찢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한 걸음도 걸을 수가 없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해석도 있고요.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내가 도망치면 이 사람 죽을 텐데 이건 아니지 라고 해서 머물렀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바울과 실라가 분명히 도망갈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머물렀던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 정도가 있겠는데요. 먼저는 성령님께서 도망쳐라 는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머물러 있었습니다. 바울은 굉장히 머리가 좋고 공부도 많이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상황이 발생하면 잘 판단하고 해석해서 자신에게 유익이 될 만한 선택과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지진이 났네, 감옥문 열렸네, 창고가 풀어졌네, 나는 도망가면 되겠네, 어차피 간수는 죽을 텐데 멀리 도망가야지. 누구나 판단할 수 있었고 바울도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신약 성경의 바울의 선교 여정을 보게 되면 그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먼저 판단과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성과 경험을 가지고 판단과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상황을 봤을 땐 도망치는 게 맞는 것 같기는 한데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것도 맞는데 성령님이 별다른 음성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머물러 있었던 거죠. 이유가 있나 보다. 도망치지 말라고 하시는데 말씀하시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는가 보다. 그렇게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 두 번째 이유는 이제 나중에 깨닫게 되는데요. 이 간수가 이 바울과 실라가 도망치지 않은 모습을 보고요, 크게 감사하고요, 그에게 이제 이러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하면 나도 그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게 돼요. 왜냐하면 간수는 지켜봤거든요. 그들이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증언하는 것 때문에 붙잡혀 오게 됐고, 비록 고난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그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하는 모습도 지켜봤고, 풀려나게 됐는데 도망가지 않고 머물러 있는 모습도 맞습니다. 뭔가 다른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고요. 이들에게 정말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을 묻게 되면 답을 알려주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질문을 던졌던 겁니다. 바울과 실라는 이제 그때 깨달았을 거예요. 성령님이 모든 여건을 조성해 주셨지만 도망치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은 이유는 여기 간수, 이 사람 구원하라고 머물게 하신 거구나라는 것을 그 간수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 때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고통과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셨던 이유는 이 간수를 구원하시려고, 이 사람과 그 집안을 구원하시려고 이 모든 섭리를, 이 모든 계획들을 이루어 가신 거구나, 유레카, 찾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사람에게 답변합니다. 구원을 얻고 싶다면 다른 신들 다 버리시고요, 주 예수를 구원자로 믿으십시오. 그렇게 된다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 늦은 밤에 그 간수는 근처에 있었던 집으로 두 사람을 안내해서 이 복음을 더 듣게 했고요, 나중에 이 두 사람을 씻기고 자신들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도록 안내했습니다. 그렇게 바울과 실라는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죠. 매 맞았죠, 밤새 잠도 못 잤죠, 밥도 못 먹었죠, 착고에 다리가 벌려진 상태에서 고통당했죠. 근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니까요, 성령님이 힘주셨을 거예요. 피곤하고 지친 몸이었습니다만 한 영혼 건져내기 위해서 그 밤중에, 그 새벽에 복음 전하고 세례까지 직접 베풀었습니다. 그렇게 그 간수와 그 집안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선교를 할 때 위기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면 위험하다 느끼면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위기 상황을 통해서 누군가를 구원하시려고 하는가 보구나, 전도의 기회, 선교의 기회가 우리에게 생기는가 보다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위기를
나 혼자 이겨내는 거 아니잖아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인내하면서 극복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 성령님께서는 그들에게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들에게 이 위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해 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지게 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당신들처럼 살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하면 당신들이 말하는 그 구원을 나도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그때 담대하게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과 그 집이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위기가 발생했을 때 선교의 기회로 삼고 성령님과 함께 잘 극복해 가시고요, 그 곁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심으로 한 영혼과 그 가정을 건져내어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선교의 현장에서 발생하게 되는 영적 전쟁이 있을 때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반석과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도 감사하게 받을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위기가 발생했을 때 위험하다 생각하며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음을 기뻐하며 성령님과 함께 인내하고 극복하고 그 위기상을 지켜보고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한 영혼 건져내어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기꺼이 주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약속이 아득하여도 나의 자리를 힘써 지키리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그 길 기꺼이 나 걷게 하소서. 주의 계획은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은 온전케 하네. 주의 나라가 세워짐을 말하며 모든 것 기꺼이 주께 드리네.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램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심 바라보리. 주만 아는 자 되리.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께 이루소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이웃과 최전선에서 수고하고 있는 우리 관계자분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 학교의 60% 이상이 사라졌다라고 합니다. 이번 교육 선교를 통해서 우리 100개 교회 2천여 명의 다음 세대가 회복될 수 있도록 지역교회 교회 학교의 회복과 부흥의 불씨가 되살아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세 번째로 선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영적 전쟁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반석과 같은 믿음을 주셔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모든 일들을 감사함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를 선교의 기회로 삼고 복음을 전파함으로 한 영혼과 한 가정을 건져내어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이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 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돌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것을 통하여서 이 어려운 시간들을 함께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의지도 박약합니다. 성령께서 충만하게 인자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셔서 주님 흘러넘치는 것들로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를 위하여서 전선에서 수고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사랑으로 돌보아 주셔서 강건함을 가지고 주의 사명들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상황이 계속해서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지쳐가고 있고 힘겨움 속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문제가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또 지구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이들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는 은혜와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국내 교육 선교를 진행할 수 있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지역교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오병이어를 정성을 다하여서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 위에 일하여 주셔서 많은 영혼들이 다시금 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양육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교회 학교에 다시 한번 부흥의 불씨가 되살아날 수 있도록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붙잡고 선교의 현장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반석과 같은 믿음으로 어떠한 상황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어떤 위기도 인내하며 극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가 발생했을 때마다 우리의 관점을 달리하게 하여 주시고 위험하다 숨지 않고 하나님 기회로 삼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의 선교를 위해서 기억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 4차 대유행으로 인하여 교육 선교를 비대면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선교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임을 믿고 지금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집중할 때에 성령님께서 목사님과 그 교회 위에 역사하여 주셔서 100개의 지역교회 교회학교가 다시금 회복되고 부흥하는 기적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선교를 준비하고 실행하고 마무리하는 그 자리에 발생하게 되는 영적 전쟁에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며 승리하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도 선하신 하나님, 오늘의 고난을 통해 내일의 열매를 거두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모든 상황을 감사함으로 받는 성숙한 믿음도 내려 주시옵소서. 위기가 찾아올 때면 위험하다 생각하며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음을 믿으며 성령과 함께 인내하고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한 영혼을, 한 가정을, 한 교회를 건져내어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우리 계신 곳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마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생명과 구원, 동행과 영생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있는 오병이어와 두렙돈을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충만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전달하는 사람이 남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증거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 없이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주님의 따뜻한 사랑을 느끼며 주품에 돌아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셔서 넉넉함으로 채워주시고 언제나 하나님과 내 곁에 있는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편이 어려워서 예물을 드리지 못한 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삶을 통하여 주께 기쁨의 예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몸과 마음과 영혼이 병든 자들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걸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아픈 부위에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몸과 마음과 영혼이 주님의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 가운데 강건함을 얻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이 보내신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많은 영혼들을 건져내어 살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를 향해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마음을 담아 소리는 내지 않고 묵례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8월 8일까지 연장이 되었습니다. 광림교회 청년부는 이 기간 동안에 교회의 세 가지 본질입니다. 이 세 가지를 지켜갑니다. 먼저는 예배입니다. 주일 오후 예배를 꼭 지키셔야 되겠어요. 이 예배를 통해서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지켜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후 4시가 되게 되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들에게 연락하셔갖고요, 모닝콜처럼 워시콜을 해주셔서 예배 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건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속회입니다. 예배 후 줌으로 속회에 참여하는 것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과의 관계도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선교인데요, 비록 비대면으로 진행을 합니다만 이번 교육 선교를 통해서 우리 이웃에게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코로나 4단계 상황 속에서도 예배, 속회, 선교 이 세 가지를 붙잡고 이 코로나19를 인내하고 극복하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또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1년 청년 선교국 교육 선교가 8월 7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됩니다. 다만 코로나 확산으로 인하여 비대면으로 실시합니다. 우리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에게 후원금을 보내어서 로마에서 선교하고 있었던 바울을 후원했던 것처럼 이번에 광림교회 청년부는 빌립보 교회가 되어 10개의 지역팀을 에바브로디도가 되어 파송하게 됩니다. 지역 선교팀은 교회학교 회복 키트를 가지고 100개의 교회입니다. 85개 정도 교회가 연결이 됐는데요, 100개를 채워서 그 교회의 다음 세대를 회복시킬 수 있는 교회학교 회복 키트를 전달하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교회의 다음 세대가 회복하고 부흥할 수 있도록 함께 동참해 주시고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매주 목요일 예수님의 제자들의 평일 예배인 목요 셰키나 워십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부터는 3주 동안 기도하는 시간에 교육선교 중보 기도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선교팀과 우리 또 청년들은 온라인으로 이 셰키나 워십에 참여하셔서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영적으로 재충전하시고요, 또 100개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는 일에도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계신 곳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이미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우리 위기를 승리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노래합니다. 찬양의 할렐루야, 내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의 할렐루야, 어둠은 떠나가네. 찬양의 할렐루야, 모든 상황 속에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주님께서 보내신 그 자리에서 선교의 사명을,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와 청년들 위에, 또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운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